겨울 성경학교 참 조금 전만 해도 아이들이 여기서 선물 받으며 좋아하고 했던 이 장소인데 그 환영만 조금 남아 있고 전혀 분위기가 다릅네요. 아이들이 있는 그곳은 다 천국 같았는데 여러분도 참 마음의 기쁨과 여유 좀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뭔가 율법이 시작하는 데 따라서 너는 이런 녀석이야, 너는 죽을 줄 알아, 이게 율법이거든 결국.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가 보일 때 소망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참 겨울 성경학교 참 아까 어제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이들 세상에 여기에서 썰매를 타고 여기서 아주 춤을 추고 그러는 걸 보니까 참 기획을 잘했다, 생각을 잘했다 싶더만 아이들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스키를 만들어 타는데 아이들이 못해가지고 막 내가 하고 싶더라고요. 한번 해봤더니 잘 안 됐다만, 자, 이 성경학교는 결국 우리 후진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들에게 신앙교육, 참 이게 중요하죠. 자, 저는 우리 주장님 아까 기도할 때도 알파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늘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 성경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모든 것이 끝나봐야 알지, 우리 중간에서 조금 뭐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아버지로서 나의 모든 갈 길을 다 하셔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조금 머리가 깬 능력 있는 그런 부모 같으면 자식들을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신앙교육 시켜야 되겠다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잖아요. 막무가내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잘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앞날 어떻게 이제 해 나가실 거, 이제 좀 능력이 있는 부모들이 그런다 그 말이죠.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끌어갑니다.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 때로는 힘든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지만 부모도 어린 자식을 오냐고 늘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든 과정도 겪게끔 그래야 더 굳세게 자란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방법은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되신 그 주님을 보면 실망한 일도 없고 또 내가 뭔가 좀 얻었다고 해서 자고할 것도 없어요. 왜? 교만하면 반드시 낮추시거든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벌써 목이 곧아질 때는 하나님 칠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남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남을 볼 때도 먼저 자신을 비춰보면서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참 어린 아이들이 그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자녀를 여럿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분들 혹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둘이잖아요. 하나도 많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런 단체 생활 여럿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참 이 긍정적인 면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진리를 그들이 가르칠 때 이 이슬비가 젖는 것처럼 그들이 신앙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 이게 참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말이죠. 우리 앞서가는 선진들이 언제나 후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이게 직분을 맡기셨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보세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떠나야 되는 그 에베소 교회에 거짓 것들이 득실합니다. 득실해요. 그래서 가장 자기가 믿을 만한 제자 디모데를 거기에서 이제
내가 너를 정말 믿을 만해서 여기에 둔다. 너는 여기에 있어서 뭐라고요? 저 비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그 비진리, 잘못된 교훈을 지적해주고, 그리고 너가 바른 진리를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분별해서 그것들과 싸워서 이기도록, 그것들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디모데를 지금 세우고 있단 말이죠. 자, 그것을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디모데 네가 왜 에베소 교회에 있어야 되느냐, 소명의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어찌 부름을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강조한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이 율법에 대한 그 무지에서 오는, 율법에 대한 그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데서 오는 이 빗나간 삶. 자, 참 그걸 얼마나 바울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과거에, 오늘 현실에 보면은 그렇게 답습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더 강조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교훈적으로 가르치는 게 참 많아요. 거짓말하는 거 그러죠. 뭐 그게 아닌데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 거울이라니까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 주셨잖아요, 계명을. 근데 당장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뭐예요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그 짓 한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들 얘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언제나 뭐예요? 보이는. 요 뒤에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그 17절 먼저 봅시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분이기 때문에 절대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보이는 거에만 관심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져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이게 세상 모든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해도 그렇게 사는 거,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약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당시의 율법의 교사들은 뭘 가르쳤느냐?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맨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저도 모르면서, 저도 못하면서.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가르쳤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가르치니까 어때요? 포장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이게 외식이라니까. 하여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하는 거예요. 솔직히 해야 되는데 자기는 꽤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게끔. 이게 못된, 하나님 앞에 아주 책망받아야 될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참, 그래서 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9장 12절 이후에서 말씀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 데가 없어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 쓸데 있느니라. 여러분, 몸이 안 좋고 하면 뭐예요? 먼저는 의사에게 나와가지고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올바른 처방이 나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의사가 쓸데가 없어요. 검사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다가 덜컥 큰 병이 나면 그냥 끝나는 사람들도 많더만요.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은 그들은 너무 몰라요. 진리를 너무 몰라요. 예수님 그러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롭다고 생각하는 예수님과는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건강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의사로 치료하시려고, 우리를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이 죽어가는 줄 몰라요.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정하고, 그러나 죄인들은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살려달라고. 나는 주님이 있어야 삽니다. 율법에 의하면 자신들은 절대 의로울 수 없고 자신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의 그 사명은 언제나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누구에게요?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리고 그 외에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과 싸워서 오로지 우리의 살 길은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이 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번 11절 말씀, 그 말씀을 좀 건너뛰었는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이 교훈은 바른 교훈입니다. 이건 바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교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게 맡기셨다.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것이지,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뭐예요? 보내신 자, 나에게 명령하셔서 나를 보낸 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맡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명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 참 수식하는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자, 복 얘기하지만 세상에 우리 민족처럼 복, 나는 어려서부터 유심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숟가락 젓가락 할 것도 없이 복이라고 안 쓰는 데가 없더만요. 전부. 근데 그 복은 전부가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 살아요. 근데 모든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복이라 여겨지는 것들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신 것인데, 그래서 그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거의 하나님 모르니까 요거에 빠진다면 요거에. 자, 최고의 복은 바로 최고의 가치 있는 일, 이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최고의 가치 있는 일, 이 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요 영광스러운 삶이라. 이걸 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편협적이고 모자랐던가를 깨달은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버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하지만 우리 그릇은 한정되어 있어요. 이 그릇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가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세상 쓸데없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것이 소중한 것인 것으로 여기고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런 것들이 주님이 자기에 꽉 차니까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십시오. 안 버려져요. 왜요? 그게 내게 필요한데, 이게 가장 지금 소중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런데 내 안에 이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유했을 때는 이게 뭐예요? 다 버려지게 된다니까요. 그 예로다가 말씀드리지만, 자, 농사지면서 시골에서 사는데 농사 기구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가장 소중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도시로 이사 왔네, 아파트로. 그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그거 버리지 말라고 해도 다 버리고 와요. 내가 뭘 지금 만났고 뭘 소유하고 있고 내가 뭘 최고로 여기고 있느냐, 요걸 우리가 가지면 나머지 것은 버리지 말라고 해도 버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진리,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면, 아 이것이구나 하면은 다른 것들이 점점 뭐예요? 버려진다니까요. 그래 어린아이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보면 뭔가 손에 딱 들고 있을 때 안 쥐는, 이게 손 안 놓잖아요. 그 어린 그 힘없는 손이 이렇게 좀 안 좋은 거 뺏으려고 손 이렇게 해보면 대단해요. 안 놓으려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걔에게 좋은 것 주면은요, 이거 버리고 이거 잡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잡게끔 뭐예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이게 진리거든요.
이거를 어린아이들에게 또 우리 후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야 되고 그걸 차지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버리지 말라기도 버린다. 저는 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버리라 버리라.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가. 이제 요 또 디모데서에서 그 얘기 나오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 버리라고 버립니까? 안 버리지. 얼마나 그게 좋은데요. 또 소중하게 쓰면 얼마나 좋은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가치로운 것인가를 알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이 가장 고상한 이 지식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지금도 다른 엉뚱한 곳에 매여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뭡니까? 방황하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단 말이.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고 그 다음에는 이 진리를 그러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전해주어서 이게 전도예요. 전도하면은 도자가 뭡니까? 길도자. 근데 이게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사실은 그 전도라는 용어도 정말 이 바른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또 이웃에게 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또 풍요로워야, 내가 그만큼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요로워야 남을 돌볼 마음이 있고 돌보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이 진리를 어찌하든지 내가 간직하고 또한 우리의 후임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자들의 첫째도 둘째도 사명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12절 17절 쭉 이어서 보면 바울이 이제 앞에서는 디모데 네가 교회를 비진리 가운데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 교회를 살리라고 너를 부르셨고 너가 진리를 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도 사실은 교회를 찬해하던 자였다. 내가 얼마나 못된 존재였는가. 정말 이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였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찬해하던 폭도였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나를 교회의 지도자로 사도로 나를 사용하신 여호와, 그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이. 그래서 하나하나 이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하나 보십시다. 자, 하나님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면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셔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이렇게 세울 때에 자꾸 거절하는 것도 그게 겸손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고 또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이런 일을 합니까? 근데 맡길 때는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이런 손길을 통해서 또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또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못 하겠다는 것이지, 하나님 맡기셨다는데, 하나님 누구라고요? 전제가 돼야 돼요. 전능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 맡기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도 또한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사도 바울과 같은 완전히 역주행이죠.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인 이 길로 가던 그를 완전히 목을 꺾으셔가지고, 이제 사도행 9장의 그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서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 눈 멀게 해버리잖아요. 다 그 장면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 뭐예요? 눈 멀으면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고 뽐내고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눈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누구의 인도에 따라서 어느 집으로 가야 될 이러한 위치에 있으면 자기가 뭘 자랑하겠어요? 하나님 한마디로 뭐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봉사였구나. 그 안에 얼마나 자기 안다고 자고하고 못된 짓 했습니까?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경험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의 모든 과거에 빗나간 길로 열심히 했던 그를 이제 바른 길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래 그 자신을 뭐라고요?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이 말이죠. 그가 앞으로 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걸 그는 알고 이 직분 사도직을 맡기신 것을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 교회의 성도들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흥하고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일에 푹 빠져가지고 열심히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보통 안 쓰더라고요. 그 타고났잖아요, 그 성격이.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들 보면 과거에 뭡니까?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엉뚱한 데에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방향을 딱 바꿔서 이게 아니었구나, 교회 안에서 또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충성하는 줄 알고. 그러한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 또 뭐예요? 바꿔놔 버리면 이쪽으로 열심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절에도 잘 다닐 것도 없고 다른 거 의지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 예수 믿어도 그냥 또 힘없이 그럽디다. 대개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못된 그를 과거에 뭐예요? 못되게 살아왔던 그것도 하나의 은사더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돌이켜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지금 이러한 사도로 사용하시는가.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하나님 맡기셨잖아요. 직분을 맡기셨잖아요.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충성되게 일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맡기셨은 걸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정말 이 땅 위에 든든히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못된 과거의 모습을 고백을 해요. 우리 그 13절 볼래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면 죄도 다 나쁜 것이지만 가장 나쁜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 다시 말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세상에 배고파가지고 남의 거 좀 훔쳐먹는 거 좋다는 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회방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그 앞장선 것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그걸 자기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된 존재였는가를. 근데 왜 그 못된 짓을 했느냐? 그 뒤에 바로 밝히잖아요. 자기가 왜 못된 짓을 했는가. 자, 그 중반에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해서. 뭘 알지 못해서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이분인데, 그리고 또한 율법을 곡해해가지고 너무 다시 말해서 무지해가지고 그가 주님을 다시 만나서 얼마나 그는 밝은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최고였습니다. 최고의 그 당시에 당대의 석학이었고 그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존재였어요. 근데도 그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얼마나 주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갔는가, 그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걸 다 배설물 그걸 끓이고 살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버리지. 그걸 다 버리고 살아왔던 그가 이제 그 주님을 알고 나서의 그 고백이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참 엉뚱한 얘기 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느냐? 죄가 더하고 은혜가 크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1만 달란트 비유도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비유. 여러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깊이 더 느끼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한 만큼 더 느껴지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 또 세상에 잘못 살아도 좋다고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만큼 못된 길로 갔던 그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은 어떤 범죄했을 때에 주범은 뭐 몇 년형 때리고 이렇게 차등을 둬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똑같이 탕감을 해줬다고 칩시다. 다 너 깜빵에 안 보낼게. 그냥 석방 해버렸어요. 누가 제일 감격스럽겠어요? 가장 오래 살 사람, 가장 무거운 중형을 받은 사람이 가장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이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과정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그렇게 못된 짓 하다가 하나님을 또 부름받더만요. 그래서 저는 이국부 목사님 가끔 얘기하지만 그 이국부 목사님도 못된 깡패 출신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국부 목사님 얘기할 때는 지금 1900년 초때입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에 들어왔을 때 막 선교사들 연맥이고 맛있는 연맥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엄청 괴롭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한번 무너져가지고 어떡합니까?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저 탐나 제주도로 향했다는 거잖아요. 너가 탐나에 가서 선교할래? 아무도 가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곧 죽음이니까. 얼마나 섬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참 좋은 배들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조각배를 타고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그냥 파도를 만나가지고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풍랑을 만나서 그냥 정신을 잃고 바닷가에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또 그걸 보고서 제주도 그 글을 발견한 사람들이 들여다가 살렸네 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분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육지로 건너와서 전라남도 남해안 지역 얼마나 많은 신앙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일제치하에서 결국 고문받아서 순교했던 정말 위대한 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어땠다고요?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니까요. 그랬던 그가 이제 그래서 우리 이국 목사님을 뭘로 얘기하냐면 우리 한국의 바울 별칭이에요. 그분이 정말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처음부터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놀란 말씀을 지금 이 뒤에 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이 경륜에 나가셨는가? 바로 본을 보이게 하시려고. 참 그 뒤에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좀 뒤에 얘기하고 무슨 말씀이 이어서 우리 살펴보냐면 자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또 사랑으로 양육했습니까? 그러한 믿음과 사랑이 어디서 왔는가?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항상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믿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살도록 하나님 하셨다 이 말. 그러니 어찌 자랑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자랑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 자기 못난 줄 모르고. 여러분 내 자신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가장 대단한 존재는 자기 자신이 못난 줄 아는 만큼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못난 줄 모르니까 잘난 줄 알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표 이삭이 익으면 익을수록 숙이는 것처럼 이게 진짜 올바로 백인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이렇게 열심히 하게 했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걸 곳곳에서 강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부터 온다. 그래서 만 가지가 은혜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잘못된 길을
잘못 살아왔던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언제나 중간중간에 뭘 얘기하느냐? 만고불변의 진리를 말해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어서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말씀, 믿을 만한 말씀, 이 말씀, 이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게 진리예요. 이걸 부정하는 것이 거짓이고, 만고불변의 진리가 뭐라고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니까요. 왜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또 돌아가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가 청혼했지만 몸 섞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너 내 아내가 청혼한 그 처자 마리아가 아이 뵌 것 가지고 너 무서워하지 마. 바로 이것은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그를 데려오라고 이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말하잖아요. 그때 그는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예수라고 이제 하라고 하면서 왜 예수라고 하는가? 그걸 뒤에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뒤에서 설명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지켜야 하고 그 이름의 뜻이 이 예수가 왜 이 땅에 이제 성육신으로 참 오셨는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는가? 바로 자기 백성들의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근데 그 뒤에 설명을 또 해요.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황을 봐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미리부터 다 계획하신 거라니까요. 선자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 이사야 선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그 선자가 예언한 대로 그걸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처녀 몸에서 지금 나게 하셨는데, 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 이 말이죠. 그걸 이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벌써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강조하느냐? 교회 무슨 얘기, 무슨 일 뭐 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성육신, 그가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 이 말이죠. 이걸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야기 하다가도 그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계속 나와요. 어떤 서신서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그게 중심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 이 말이죠. 정말 사도 바울이 과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제는 이 진리를 몰랐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잘못된 길로.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후에는 어떤 고백이 나와요? 뒤에 나오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고 그는 으스대고 거짓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얼마나 못된 존재인가를 그는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뭘 자랑하겠어요? 자기가 어느 사도보다도 더 큰 일을 많이 감당했을 때도 그는 절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의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정말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어제 어떤 이렇게 보도를 보니까 뭐 하나님 노릇하다가 지가 죽인 사람을 살린다고 해가지고 30년 언도받았다는 얘기가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정신 나간 녀석이 차이가 하나님이라고. 또 그것보다도 또 그 바보들의 행진,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밑에 가서 또 말씀을 듣고 있네. 또 아주 정신 좋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보세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란 말이죠. 그리고 강단의 지도자가 뭘 전해야 되는가를 보세요. 하나하나 뭘 얘기하고 있는가. 세상에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살면 그런 사람들 볼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도우는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완전히 방황, 죽은 영혼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얼마나 못된 존재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다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6절 말씀 봅시다. 이 바울이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말한 그 의도가 바로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도리어 충성되에게 직분을 주신 이 긍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뭐 했어요? 일체 오래 참으셨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 13장 사랑에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래 참지 못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뭐예요? 벼락맞아 죽어야 되죠.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어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거라 이 말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녀의 모든 죄를 뭐입니까? 혼내키긴 하지만 다 용서하잖아요. 용서 못할 자식의 죄가 어디 있어요? 자기의 분신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거라 이 말이죠. 세상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오래 참으시고 자기를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그를 용서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의 그 비유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제가 시편 103편 그 말씀을 잠깐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면 그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영원히 노를 품지 아니에요. 때로는 분노를 표출하시죠. 왜요? 혼내키려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니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 따라 그대로 갚질 않아요. 그대로 처벌하신다면 다 지옥이라니까요. 자, 이는 바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의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아요. 부모가 자식이 연약한 거 왜 모르겠어요? 약해서 그렇게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섬기는 여러분은, 여기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 뭐요? 자기의 백성을 얼마나 끔찍히 여기시는지 이걸 아시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는 때로 매를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분노도 하시고 하는 과정, 그것만 보면 우리가 죽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제가 늘 강조, 처음과 끝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암탉이 새끼를,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품으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이 성경에 가득 차 있다 이 말,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 하나님은 왜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는가? 우리 16절 하반절에 후에 이제 다가오는 그 후임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어 하십니다. 자, 이건 이제 요거 간단하게 말씀합시다. 뭘 본이 되게요? 사도 바울과 같이 엄청난 죄를 범한 자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거 보여주려고. 잘못 들으면 야, 범죄해도 괜찮구나 이 생각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범죄하고 싶어 하나요? 세상에 범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환경에 지배를 받고 또 잘못 생각해서 거기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알지 못해서 엉뚱한 짓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 말이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절대 여러분 죄 짓고서도 뻔뻔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칠 만큼 나를 살려놓으셨다 이 말이지.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는 당당하고 힘있게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나에게 맡겨준 일이 많잖아요. 지금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살 겨를이 어디 있어요. 자식들 키워야 되고 눈이 반짝반짝 해야지. 교회에서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도 있고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야지. 풀이 죽어 살면 되겠냐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것 바로 알고 믿고 살아야 돼요. 늘 금식하고 얼굴 째째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 이 말.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그거. 좀 먹고 당당하고 튼튼하게 말이죠. 열심히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어디에서든지 나를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 다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 말이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공부 좀 못하면 뭐해? 어때? 자신감을 가져야지. 누가 왕따 시킨다? 하나님이 나를 든든히 시켜주시는데 왕따 안 당해요. 누가 시킨다고 해도. 뭐한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 당당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그가 이제 돌이켜서 이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얼마나 그는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이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능력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빌빌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뭐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가진 자 앞에서 빌빌댄다고는 이게 없어요. 또 가졌다고 자고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자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이런 자신만만한 삶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범사에 그런 감사하며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보라 이 말이죠. 내가 가진 거 있느냐? 가진 거 없지만 나는 엄청난 걸 소유했다. 내가 누구를 가졌느냐? 최고의 보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는 당당하게 산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 이게 현실에 충실하게 사는 삶, 이게 바로 본이 되게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이제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왕. 대주제가 그겁니다. 전제하는 것이 무슨 왕이라고요?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 조금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거머쥔 그분인데 구체적으로 그분은 썩지 않는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썩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다 사라질 것들이야. 그러나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이다. 썩지 아니하신 분. 그 다음에 보이지 아니하고. 이거 다음에 더 설명해야 돼요. 보이는 것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거 진짜 믿음이 그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어떤 신이 있어요. 다 가짜들, 거짓 것들. 오로지 단지 한 분이 바로 그분이 신이에요. 그분. 다른 것들은 다 신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들은 전부 우리가 썩고 사는 것뿐이지. 유일하신 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찬양이 넘치셔서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이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확실히 믿어져서 세상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으로 여러분이 있든지 당당하고 힘있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세상 보이는 것에 우리는 너무 치우쳐 삽니다. 힘 있는 자에게 자꾸 우리는 또 좁아들고 또 힘이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그 힘을 사용하여 어렵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일진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게 하셔서 보이지 아시는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인가? 만 가지가 주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덜 우리 삶 속에 느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덜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나라 이 천국을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에게 맡긴 직분을 충성되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